우리 샬롬 찬양대가 부활절 이후로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정점을 또 한 번 넘었으니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그걸 우리가 그냥 설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여러 지역 또 여러 민족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 같은 것도 꼭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 안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고,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은 지역에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가 멸망하고 오직 의인이 구출된다 하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그 범주에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광포 설화 또는 장자못에 얽힌 전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만큼 비슷한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니까 그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손진태라고 하는 분이 한국 민족 설화의 연구, 이런 책에서 광포 설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광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아주 작은 어촌에 불과한데 500년 전에는 그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곳이 대도회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도회지라 불황방탕한 그런 청년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작은 노파가 주막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노인이 찾아와서, 아주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찾아와서 음식을 좀 달라 그래요. 노파가 딱 벌써 보고서 안 거지요. 남루한 그런 노인인데 시장기가 아주 퍼져나오고, 그래서 노파가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합니다. 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노인네가 내가 돈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시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음식을 달라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노파가 자기는 벌써 알고 있었다. 자기는 장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 좀 대접했을 뿐이니까 괴념치 말라. 이제 그렇게 펄쩍 뛴 겁니다. 노인이 한참을 서가지고 뭘 좀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3일치 양식을 준비해 두었다가 저희 뒷산에 거기 묘가 있는데, 그 묘가 있던데 그 묘 앞에 동자 석상이 서 있는데, 그 동자 석상의 눈에서 피가 흐르거든 즉시 3일치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높은 산 위로 피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노파가요, 그대로 정말 3일치 양식을 준비해 놓고 조석으로 석상을 살피는 겁니다. 그 피해서 눈이 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주막이니까 이제 청년들이, 불황 청년들이 자꾸 오잖아요. 술 마시러 오는데 그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도 내 말 들어. 3일치 양식 준비했다가 동자석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 니네 도망쳐요. 높은 산 위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말 들었을 리가 만무하지요. 오히려 저 할망구 좀 혼 좀 나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고서요, 밤에 몰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동자석상의 눈에 붉은 물감을 이렇게 쭉 바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모습으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어저께 밤에 봤는데 이상하다고 말이지. 노파가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동자석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잖아요. 실색을 해가지고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산으로 피신을 냈습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주막을 비워놓고. 그리고 불황 청년들이요, 왔다지 뭐. 그래가지고 빈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술동에 있는 술 다 마시고요, 진탕으로 그러면서 막 노파를 조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거대한 쓰나미가 불어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포라고 하는 대도회지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도회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비슷해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라니까. 또 장자못 설화라는 게 있어요. 최래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여기에 실려 있는 저 황해도 장현 땅에 있는 용소라고 하는 연못에 전해지는 장자못 전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다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전략 후략하고 중 한 사람이 큰 재앙이 내릴 거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일어나도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재앙이 나니까 여자가 도망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등 뒤로 갑자기 뇌성 명력이 떨어지면서 그냥 큰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보는 바람에 화석이 되어버렸다. 비슷해요? 이거 다 조합하면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그냥 되는 겁니다. 천사가 중일 뿐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공통점을 지닌 설화가 공존하게 됐을까? 여러분, 과학 문명 시기의 특징은 자연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적인 이론을 동원해서 설명하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시아판이 움직이고 불의 고리를 건드렸다. 그래서 뭐 지하 몇 킬로 지역에서 지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낱낱이 캐내고 풀어가기 때문에 사실 신비함이 줄어듭니다. 그 불의 고리에 연결이 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신비함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피눈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건 과학적인 지식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풀어낸 것일 뿐이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 고리가 터졌다는 게. 그런데도 어떤 거대한 사건 앞에서는 당연히 그 사건의 한 복판에서는요, 불의 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 거냐, 그 감추어진 의미를 묻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서 이 원인이 뭔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건 과학적인 지식이 동원돼서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원인 규명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크잖아요. 거기 내면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권력이란 도대체 뭐냐? 탐욕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뭐냐? 인간의 조건이란 뭐냐? 그거는요,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도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의미물음이라고 하는 건. 시인 한민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세월호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숨쉬기도 미안한 4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시의 맨 마지막 연이 이렇습니다.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4월. 이렇게 시를 끝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공통의 물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당했던 사람이든 당하지 않은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근원적인 질문을 이런 재난 앞에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1971년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었나 모르겠어요.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30분쯤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에요.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 충무로에 대연각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대연각 호텔이 지상 21층 지하 2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건물이면 서울 시내에 몇 개 안 가는 고층 건물입니다. 근데 거기 불이 났어요. 지난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신나게 성탄 전야를 즐기고 술에 만취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무려 166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화재로는 지금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세계 최대의 화재 사건입니다.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21층이나 되는데 그 당시 소방 장비로는요 이걸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카메라가 동원돼서 그 2층 21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그냥 중계방송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나서 3년 지난 뒤에 1974년 헐리우드에서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타워링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호텔 화재가 아니고 인간의 탐욕을 담은 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화재를 소재로 만든 겁니다. 거기 스티브 맥퀸이라고 하는 서양 미국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소방관으로 출연했어요.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니, 불이 나면 끄지도 못하면서 빌딩만 높게 지으려고 그래. 인간의 그 탐욕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이 나면 끄지도 못하면서 높게만 지으려고 그랬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영화 같은 소재로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영화 같은 소재를 담아서 그 의미 물음을 지역에 전파하죠. 그 타워링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세계에 전파돼 가지고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났는데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 사건의 의미 물음에 대해서. 요즘은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당시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해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 물음을 묻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파가 되지요. 광범위한 지역에 그 사건이 전해지면서 지역 상황에 맞게 각색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묻게 되는 의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었던 의미 물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의미 물음이 돼요. 인류 보편적인 물음이라고. 그리고 그 인류 보편적인 물음에 답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면을 다루는 종교의 물음이요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화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관점이 깃들어 있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심판이 그런 사건이에요. 많은 세월이 그로부터 흘러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부터 이 베드로의 시대까지는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혹은 창세기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가졌던 그 의미 물음이 베드로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이 사건을 놓고. 아니 그뿐입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공명이 되어오는 그런 물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교훈을 우리들의 시대의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죠. 자, 사건의 전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난달에 제가 18장 본문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18장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베두인족의 특징을 따라서 낯선 손님이 오면 환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집에 소돔의 백성들이 찾아와요. 1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기 노소를 막론하고
근에서 다 모여. 이 표현으로 당시의 소돔의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두 개의 지표를 가지게 됩니다. 19장 5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겠다 이 말은 성관계를 가져보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공동번역 새 번역에는 재미를 보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가 소돔이 아닙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색, 그러니까 동성애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남색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간 동물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적인 타락이 벌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그네는 그 당시의 윤리로 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낯선 사람, 그 지역에 온 낯선 사람은 그 당시에는 무슨 이게 특별한 선행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낯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대를 구축하는 윤리입니다. 아주 기본 윤리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낯선 나그네가 오면 자기들 식구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살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보호할 권리에 대해서 폭력을 자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돔의 죄악상은 성경 곳곳에서 죄의 표본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9절, 예레미야서 23장 14절, 에스겔서 16장 49절 이런데 소돔을 봐라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롯이 그런 소돔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지르게 될 때 적극적으로 막아냅니다. 무레베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 두 딸을 내어줄게. 이건 딸을 소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낯선 나그네를 보호하는 건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가치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롯이 철저히 무시당하지요. 천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자기들 힘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지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가족들과 함께 이 도시를 떠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19장 14절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거기 나오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거든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떠나자. 그러니까 사위들이 장인짜리가 될 사람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러분, 여기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거 주목하게 됩니다. 심각한 병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분들 계시잖아요. 응?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세브란스 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센터 신방을 가보면 우리 교회가 직통으로 보여요. 거기 신방을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거기 병실에 입원한 분들은 여기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응? 아유, 나도 저기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내 생에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우리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 떨컥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얘기 걸리고 난 다음에 징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징조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뭐 배탈이 좀 났나? 아니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골치가 아픈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징조인데 어디 병뿐입니까? 대형 재난이 일어날 때에도요, 또는 무슨 사고가 일어날 때에도 그걸 전조 증상 이러잖아요. 전조 현상.
지붕에서 가끔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무심코 여긴 거죠. 응? 유리창이 좀 흔들렸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가서야, 일을 당하고 난 뒤에야 아하,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는 이미 too late, 너무 늦은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15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동틀 때에 그랬어요. 동틀 때에. 그리고 23절에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동틀 때로부터 해가 돋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동틀 때. 가끔 저 동해바다에 가가지고 해 뜨는 거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잠을 자잖아요. 늦잠을 자. 근데 동틀 때 하늘이 붉어져요? 하늘이 붉어지는데 그때 일어나서 나갔어야 되는데 아직 뭐 해 뜨려면 멀었어. 그리고 잠깐 눈 감았다 일어나면 벌써 중천에 해가 떠 있어. 여러분, 동틀 때와 해가 돋았더라, 이 순간은요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 긴박성을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 시간이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뿌리부터 추적을 해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동행해서 떠난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따라 나선 것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은 단순한 숙질, 아저씨와 조카의 사이의 그 관계를 뛰어넘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13장에서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왜? 잘 살게 되어서 문제입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각각 기르고 있는 양, 가축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지역에, 지금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풀이나 물이 넉넉지를 못해요. 그래서 동거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함께 있다가는 말썽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흩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흩어져야 될 텐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야, 롯, 너 살만한 데 찾아봐. 그래서 나가라. 그래도 롯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이지요. 왜? 지금까지 신세진 게 많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같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테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머물고 싶은 데를 결정을 해. 네가 동이다 그러면 내가 서로 가고, 내가 좌다 그러면 내가 우로 갈게. 롯이요,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가 결정을 하셔야죠. 제가 지금까지 신세진 게 얼만데, 이 정도 살 만큼 자랐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섭섭하게. 아저씨가 결정하세요. 아저씨 좋으신데. 그럼 나는 짜투리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이래야 옳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때 한번 질끈 눈 감으면 평생 잘 살 텐데 한 번 미안한 게 낫지.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뜻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제안한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머물 곳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3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눈을 질끈 감고 사람의 도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최우선순위가 물질적인 풍요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할 수 없었던 이유도 그 최우선순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이죠.
사실 문제의 뿌리는 이 선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13장에서 이미 결말은 나 있는 겁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우선순위가 물질적인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멸망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위들이 장인 짜리가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진지하게 하는 얘기를. 그러면 이런 최우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롯이 소돔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거기서 딸들을 키워요. 그러면 딸을 양육할 때 롯이 그 딸들에게 우선적으로 심어준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어떤 거겠어요? 꽁 잡는 게 매다. 아빠가 괜히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게 된 줄 알아? 우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거야.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란 딸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란 딸들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또 뭐겠습니까? 그건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사윗감들이었으니까 장인이 아무리 간곡히 얘기한들 농담으로 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전조 현상이 아무리 많으면 아무리 뚜렷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를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눈이 있으면. 우리 한국말이 너무너무 참 영적인 말 같아. 눈으로는 보잖아요. 눈으로는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지를 못해? 알아보지를 못해. 귀로는 지금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죠.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도무지 들을 귀가 없으니까 징조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뚜렷하게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설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엄청난 물질 문명, 향락 문화에 빠져서 지냅니다. 이 속에 교회도 자유롭지 못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시대라서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틀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이 긴박한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분명한 징조가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소리가 수없이 들려오지만 우리 어때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 그게 우리 때에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고 폭력과 전쟁을 놀이처럼 여겨요. 여러분, 시리아의 폭격이 미사일 폭격이 100개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화학무기가 터지고 미사일 공격이 그렇게 세밀하게 떨어져요. 저 먼 데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뉴스 시간에 우리는 마치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우주 쓰레기 얘기가 우리 뉴스 시간마다 듣고 있잖아요. 농담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다. 공해 문제, 미세먼지가 이렇게 해서 숨이 막힌다고 그러는데 농담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러다가 세상 망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자,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틀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이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겨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분명한 징조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세상 속에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꾸며가야 할까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농담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를 통해 세상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득한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진 심판을 통해 이 시대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징조를 농담처럼 여겨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였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다르지 않은 이 현상 속에서 이 긴박한 삶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